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되고 또 실제로 주님을 또 잘 섬기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사과 큰 번호 1, 2, 3번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면 기회를 찾아보고 실제 대화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다가 적당히 또 타이밍이 오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더 사실 좀 직접적인 질문들이죠. 근데 때로는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적당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무르익는다면.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질 때는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보단 이제 단 둘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예문들을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의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네 번째, 이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제 실제적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복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그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이 죄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죄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상대방이 죄인이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말 복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미 속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자기가 죄인이란 게 인정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도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소위 말하는 준비된 혼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준비된 영혼이다, 준비된 혼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열심히 전해보시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흔히 말하는 준비된 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할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사실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준비된 혼이고,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것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로마서 3장에 있죠.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3절에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로마서에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자를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선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다른 책에서 찾아보면 있다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노아, 욥,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서로 모순을 이루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3장의 문맥을 보면 이제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고 하신 거는 사람들 중에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서로 모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문맥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사실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이것은 어쨌거나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자체와 비교해 보니까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한일서는 사실 조금 다른 의미인데,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2교시에는 이제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바울 서신이 그렇고 뭐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에서 우리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라고 표현하면 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면 사도 요한을 포함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도 그 속에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의롭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그 속에는 죄가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 뭐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죄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예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요한 1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 속에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죄가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64장 6절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사야를 포함한 우리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도. 그러니까 신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지 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의 죄는 더러운 누더기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대요. 이게 참 이상하죠. 우리의 죄가 더러운 누더기 같고 이러면 이해가 될 텐데, 저 사람의 한 행위 중에 죄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텐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대요. 로마서 3장 23절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봤더니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의로운 행위가 다 잘못됐다,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의로운 일을 할 때가 있죠. 예전에 김수현 씨,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 구해주느라고 자기가 대신 그 전철에 치여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잖아요. 일본에서도 비석을 세우고 그랬죠.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한 행위는 숭고한 행위죠. 보통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행위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해줬잖아요. 의로운 행위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봤더니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을 비교해봤더니 그렇다는 것이냐. 인간끼리 비교하면요, 훨씬 의로운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교회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서도 또 나름대로 의롭게 살라고 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웬만한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람끼리 비교한다면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왜냐면 의인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쓸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의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과 비교해 보면 이제 성경으로 왔을 땐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님과 비교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비교했을 때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겁니다. 누더기 걸레 중에서도 뭐 좀 더 깨끗한 걸레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인간끼리 비교했을 때 좀 더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나같이 다 그냥 더러운 걸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건 이제 로마서 3장 10절의 구약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 칙 전도지 중에 만화로 된 전도지가 있잖아요. 저희도 두 종류 갖다 놨는데 긴 여행이랑 이것은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이 두 종류를 갖다 놨는데 이 칙 전도지 중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에서는 저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그 전도지에선 다 구약 성경만 인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인용할 자리에서 이 7장 20절을 인용해요. 그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인용하는 뭐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인용해야 될 6절, 8절, 10절 이런 거 인용해야 될 부분에선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고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만 인용해서 이제 신약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전도서 7장 20절은 이제 구약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원죄다, 자범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죄, 자범죄는 이제 매일 짓는 죄, 이걸 자범죄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죠. 성경에 없다고 해서 그런 개념도 없는 건 아닙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지만 그 개념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원죄나 자범죄라는 말은 없지만 성경에 개념은 있어요. 그럼 성경적인 표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죄를 단수로 쓰면 요거는 원죄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본성 이런 것들이 돼요. 옛 성품 뭐 이런 것까지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죄를 복수로 쓰면 죄들, 그래서 sins 복수로 쓸 때가 있어요. 요게 이제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죄들을 이 성경에선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매일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씨앗 자체, 죄라는 씨앗 자체. 사람들이 실제로 짓는 죄는 죄의 열매라면 죄의 어떤 씨앗 자체는 이 단수로 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선 단수 복수를 구분하고 있는데 죄라고 그러면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죄들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고 또 죄들이 있죠. 실제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본성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사망이란 건 죄를 그치게 하는 수단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 죄라는 게 한 번 죄를 지면 더 자극적인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망이란 것을 어떻게 보면 들여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인간 세상에 들여오신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성경은 정말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선 다른 식으로 표현하죠. 뭐 늙어 죽었다, 돌아가셨다, 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말씀대로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당해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를 짓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불타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가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거죠. 우리는 불타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가지 않을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아직 지옥에 던져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진노가 머리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뭐 사업이 잘 안 된다, 뭐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셨나 봐. 다시 말하면 진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누가 뭐 단순히 시험을 잘 못 보거나 대학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이런 정도가 돼. 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 종일 손님이 아무도 안 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그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뭐 하다가 좀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혹시 화가 나신 게 아닌가? 화가 나지 않으셨어요. 화가 나셨다면 그 사람 그렇게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지금은 좀 사실 열심히 전하지도 않는데, 과거에 80년대에는 그래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이제 좀 잘못된 점은 무엇이었냐면, 사형리라는 이 전도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뭐 사형리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 안에. 복음, 또 실제로 사형리 안에 복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형리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읽고 구원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점은 뭐냐 하면, 그 첫 번째 사형리가 4가지 영적 원리라는 제목이거든요. 그 CCC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도지가.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의 어떤 그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해는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 다 가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는 돼요, 충분히. 그렇죠? 상대방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좀 호감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게 하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 갖고 계신 감정은 참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사랑하셨죠. 2000년 전에.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니까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영어로는 God so loved예요. 과거형. love the world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과거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냐 그 과거가? 2000년 전이에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면 왜 그 사람들 다 죽으면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사랑하시는 건 아니고 참고 계신 거죠. 참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아직 진노하신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진노하실 거예요. 지금은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참고 계신 겁니다. 오래 참고 계시다. 성경 그렇게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인용하는 모든 구절을 다 보여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각 항목마다 뭐 한두 구절 보여주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5구절 정도 살펴봤고, 지금 그 사람을 향한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한 구절도 저희가 5-6구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구절들을 다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 가급적이면 복음 전할 때 이제 성경을 보여주는 게 좋죠. 저도 복음 전할 때 매번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면 구원받지 않은 분을 이제 교회로 누가 초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교회에서니까 성경을 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근데 밖에서 예를 들면 누구랑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럼 제가 그냥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근데 가능하면 성경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근데 보여주면서 모든 구절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각 항목마다 한두 구절 정도만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보여주고 그 사람이 이걸 그러니까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묻고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상대방이 이해하지도 못했고 동의하지도 못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처음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될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0장에서는 14절에서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서 그냥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죽게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죽음이란 건 첫째 죽음,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그 사람의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몸이 죽고 혼은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걸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보여줄 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보여주고, 만약에 이 구절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해준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망은, 죽는다는 건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없어지지만 사람의 혼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의 머리 위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몸은 죽을 수 있죠. 당연히.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혼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혼, 죄를 짓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혼이 죽는 게 뭐냐? 아까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본 것처럼 불호수에 던져지는 게 혼의 죽음이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이 죽는 건 몸이 죽고 나서 죽기 때문에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몸이 죽는 것. 그러니까 몸이 죽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둘째 사망을 보지 않게 돼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불호수에 아니면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몸이 죽고 나서 첫째 사망 후에 죽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 의하면 혼도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죽는다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7장 12절에 내가 내 의와 내 행위를 밝히 알리리니 그것들이 내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의는 절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믿는 것도 행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믿는 게 행위라면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 행위가 되겠죠. 의로운 행위가 되겠죠. 근데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칼빈주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한번 떠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칼빈주의를 잘못했다고 하느냐 하고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책 출간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 믿음은 그것과 똑같다고, 그 책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따지듯이. 예, 그럼요. 예수님 당연히 믿어야 구원받자니까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다는 건 자기가 뭘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뭘 한 건 맞지만 그게 행위는 아니죠. 마음을 먹었다 같은 그렇게 한 것,
스스로 칠 수는 있겠지만 행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었다고 해서 뭘 한 건 아닌 것처럼 이 믿음은 마음에 속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성경은 분명하게 이 믿음과 행위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 끝나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르다는 구절이 어디 있냐고. 그분은 이제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동감을 하는데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똑같은 예를 들었거든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전화했다는 그 예를. 그러니까는 뭘로 대답해야 되냐, 어떤 구절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못났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우린 구원받았는데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반대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못났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지옥에 가도 나는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또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아니면 뭐 낙원에 가게 만들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뭘까요? 이거 단어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율법을 거꾸로 뒤집으면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법률이에요, 율법은. 율법을 보면 뭐 행정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이런 법들이 버무려져 있습니다. 율법 모세오경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율법전서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대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 시대 때 이제 필요하던 그 율법전서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낙원에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한다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살인을 안 하면 사람들끼리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죠. 문 잠그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가 문 잠그고 다니고 잠궜는지 확인하고 안 잠근 것 같으면 다시 와서 또 확인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어디에 물건을 내가 잃어버렸으면 그거 누가 갖고 왔으면 어쩌지 걱정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어도 다시 그 장소에 가면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거짓말을 안 해요. 아무도 세금을 떼어먹지 않고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 인정해요. 모든 걸. 자기 잘못한 사람 잘못 인정하고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럼 얼마나 그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대로 하면 살기 좋은 사람, 너희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렇죠. 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인터넷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방산 비리 같은 거 막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유일하게 지금 분단 대치 국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무슨 무기를 구입할 돈으로 빼돌려서 자기네가 다른 걸 착복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고 다 정직하게 한다면 부강한 국가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율법의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의 목적과 같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율법의 그 목적이 기본적으로 그런 목적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율법을 잘 못 지키면 지옥에는 가게 됩니다. 그럼 왜 율법이 하늘나라랑은 관련이 없는데 왜 지옥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율법을 사람들이 잘 지키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가나안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근데 율법을 잘 못 지키면 법률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세상 법률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법을 다 많이 어겼어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죄인은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걸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보여주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걸 범한 게 있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올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을 가지고 나는 10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율법의 10계명의 용도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0계명을 내가 그 중에서 어긴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나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아니지만 10계명을 어기면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 법률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법을 내가 다 지켰다고 해서 형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안 했다고 해서 의롭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한테 가서 나 표창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형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다음은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의 그 용도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어떤 영적인 목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어떤 의의는 뭐냐면, 사람이 죄인이란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보니까 이걸 다 지키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준의 샘플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와 같다는 걸 알려주신 건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샘플만 보여주셨는데도 이것도 버거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십계명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하나라도 어긴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오늘 주제와는 조금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서신서를 읽을 때 잘 구분해 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라고 하면 이거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을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3장 20절을 보시면 어떤 육체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예를 들면 사람이 무엇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계속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도 태어나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어떤 육체도라고 하면 모든 육체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신약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약 사람들의 육체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어떤 분들은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육체도라고 했잖아요. 이건 신구약 포함 다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게 신구약 사람들 다 포함되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이 특히 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은 로마서 1장부터 이제 쭉 시작되는 그 문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 1장이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신약 시대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렇지 않나요? 로마서 3장을 인용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인용한 게 로마서 3장 10절이랑 3장 23절이잖아요. 킹잼 성경 믿는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겁니까? 다 포함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신약 시대의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의론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면 이거 모든 사람 다 말하는 거예요. 구약 포함해서 3장 23절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신약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사람들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3장 20절은 지금 그 사이에 껴있잖아요. 여기서도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이거는 구약 성도들 포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육체도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아까 인용했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면서 9절에서는 이제 행위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3장 20절 같은 경우에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만은 물론 구원받을 수 없다. 네, 믿음 플러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은혜와 관련이 있죠. 믿음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거든요. 누가 나한테 돈을 1억을 줬다. 네 계좌만 알려주면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1억을 입금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겠다. 믿지 않으면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하고 안 믿으면 계좌번호 안 알려주겠죠. 근데 믿으면 계좌번호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를 들면 계좌 이체를 해줬어요. 그럼 제가 무엇을 한 건가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믿은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1억을 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에 속한 거냐면 은혜에 속한 거예요. 그럼 행위는 무엇이냐면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90%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10%는 행위로 구원받았다. 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거는 행위예요. 그럼 성경은 그건 행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은혜는 은혜고,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이고 은혜는 은혜고 행위는 행위예요. 은혜와 행위가 합해지면 그건 행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뭐 적정한 예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저한테 100억짜리 집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대신 10억만 네가 내라. 그럼 10%만 내라는 거예요. 그럼 100억짜리를 10억에 준다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10억이 없어요. 100억도 없고 10억도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왜 이걸 받아가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한테.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로마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행위는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면 행위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100%가 다 은혜인 거지 99% 은혜고 1%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렇죠. 공짜로 줬으면 그건 다 공짜로 준 것이어야만 돼요. 공짜로 줬지만 그래도 네가 100만 원만 내라.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100만 원인 거지 그 가격이. 이 차를 줄게. 내가 이 차를 공짜로 줄게. 네가 100만 원만 줘. 이렇게 얘기하면 공짜가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 받고 판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걸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조금이라도 행위가 들어갔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래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죠? 100만 원만 줘. 그냥 내가 싸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공짜로 줄게 100만 원만 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싸게 판 거지. 그렇죠? 2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저한테 누가 준다 그러면 싸게 준 거긴 하지만 공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공짜라고 우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조금이라도 뭐가 들어가 있으면 행위가 들어가 있으면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지 이건 행위.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 성도들 믿음 플러스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의롭게 된다. 근데 신약에선 경륜이 바뀌어서 이제 은혜로만 의롭게 된다. 이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도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렇죠.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 요한일서 5장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여기서 말하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서신서에선 우리라고 하면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믿지 않는, 정말 뭐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너무 그게 좀 편협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느 종교든 열심히 믿고 선하게 살면 죽어서 하늘나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걸 오해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봤어요. 어디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 논쟁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주제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인류의 4대 성인이고 훌륭한 분인데 그렇게 편협한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한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또 심지어는 성경에 있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 다음에 그냥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네,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어디 계시죠?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재자가 한 분만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성경에서 이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잘못 번역된 거 아니죠. 바르게 번역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서 사람이신이라고 할 때 man이라고 돼 있어요. man. 그러니까 남자라는 의미죠. 남자. 이 man이라는 것이 첫 번째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남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미권에서는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인용하면서 마리아를 통해서는 절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그 논증하는 구절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먼이라고 하지 않고 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남자를 구원의 길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남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 전화 갔는데 이런 걸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 여기 외에도 또 다른 구절에서도 그런 구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얘기를 못할 수도 있겠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건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피라는 게 실제로 사람의 죄를 지워주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단순히 예수님의 피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는 분명히 있어요. 이제 이것은 사실인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저에게 5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시간이 넉넉히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전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미리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 대속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대속 외에는 당신이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이걸 전하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하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넉넉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당연히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지만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둥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빌립이 내시에게 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피에 대한 피 이야기가 나오나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고 당연히 피를 흘렸겠죠. 하지만 피에 대한 피라는 말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빌립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빌립이 전한 복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대속이 있었어요. 대속이. 그렇죠. 대속이 있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대원자가 말하고 있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거냐 다른 사람에 대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거였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게 아니라 대원자 이사야가 자기에 대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대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대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공식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능숙하게 전하지 못하니까 먼저 다 정말 다 복음의 사항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이제 그걸 암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거는 좋아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도지 같은 거 내용을 여러 번 읽고 외워서 암기해서 그 내용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순서대로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건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다. 아니면 누군가 거기서 하나라도 빼뜨리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복음을 잘못 전한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는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 그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빌립은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10시간 동안 복음 전한다? 그럼 피에 대해서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도 9절에서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문이래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구원받는 방법은 자기 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표현과 말은 다를지라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 믿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방법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가 다른 방법, 부처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원받았어.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믿어야 돼요. 상대방이.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제대로 믿은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그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석가모니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훌륭한 분이에요. 특히 킹제임스 성경 믿는 분들 중에 막 석가모니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욕하는 그 사람보다 제가 봤을 때 훨씬 훌륭해요. 석가모니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그 사람이 간다는 거 빼고는 나머지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죠. 석가모니도 사람이고 공자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5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